안녕하십니까? 정말 요즘 비가 많이 오죠? 마치 샬라말라꿍 동남아시아 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동남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비 오면 그냥 무조건 좋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데 혹시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무조건 비만 오면 무조건 좋다.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정말 이 장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은혜의 비를 다 받으셔서 다 예수 안에서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격 없는 자 세우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파트 1,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 그녀는 20세 전후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할 때마다 그들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고 눈을 찡그려야 했습니다. 눈을 치켜뜨며 바라보는 여인의 얼굴은 아름답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쁜 옷도 입어볼 수 없고 트와이스의 취얼업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출 수도 없었습니다. 20대부터 이렇게 되었다면 그녀의 지금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인들의 행복한 소망인 결혼은 꿈도 못 꾸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외적 장애는 그녀의 내면에 깊은 자의식과 수치심을 심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 뒷자리 구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허리가 굽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보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18년의 세월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의 꼬부라진 모습에 익숙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슬프고 운명적인 인생을 다 아시고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 이르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all her forward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불러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꼬부라진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깊은 자의식이 생겼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꼬부라진 등에 손을 대시며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굽었던 허리가 펴지기 시작하더니 그녀의 몸은 원래의 모습대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돌려보기도 하고 뒤로도 젖혀보았습니다. 아무 무리 없이 허리가 돌아가고 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개척하고 다스리는 사명인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며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정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귀함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아의 삶의 특징은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 깡통을 차고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매달리고 음란과 정욕으로 자기 사랑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점점 하늘을 향하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두려움, 수치심, 자의식, 열등감, 미움, 시기심으로 점점 꼬부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꼬부라진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안수하실 때만 우리의 삶이 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저의 삶은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평가에 목매달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신경 쓰다 보니 내 생각에 할 수 있는 것만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항상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하면 못해서 괴로워하고 잘하면 다음에도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꾸만 숨지 말고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자신의 이런 모습이 싫은데 예수님은 저를 부르셔서 앞에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센터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좋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나의 능력과 상황과 조건을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놓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자꾸만 앞으로 나와서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내가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를 미워하셔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려고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막무가내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자꾸만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워 죽을 것 같이 힘들 때에도 주님은 저를 붙잡으셔서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엎치락 뒤치락 씨름하고 밀고 당기는 사이 이상하게 저의 꼬부라진 몸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왜곡되고 굽은 인생이 조금씩 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심령에 조금씩 자유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 두려울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조급해하는 삶에서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의 평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날마다 제 꼬부라진 인생에 안수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지금 회당장이 엄청 화를 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은혜로운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험악해졌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니.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건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요. 무효! 당신 다시 꼬부라져 있어. 회당쟁이처럼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통상 언제 화를 냅니까? 언제 뚜껑이 열립니까? 집에 있으면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을 때 화가 납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못 자게 할 때 방해해도 화가 납니다. 배가 고플 때 내가 먹으려고 남겨준 간식을 누가 먹어버리면 화가 납니다. 누가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내 차를 긁고 가면 화가 납니다. 욕을 얻어먹거나 무시받을 때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화가 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장이 화를 내는 이유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많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회당장이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 율법에 대한 절대성과 하나님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인을 불러내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쳐주심으로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이전부터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에 걸어올 수 있는 법정 한도거리인 1km 범위 내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한 번도 이 여인이 구원받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딸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율법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의 모습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회당장의 눈에는 허리가 완전히 펴진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도 예수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식일법이 무너짐으로 인해 무너진 자기의 자존심만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흠집을 내고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기준과 자기가 만든 율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자기의 기준과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기준과 율법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기준과 율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슬리퍼를 신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올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중요한 말씀을 듣다가 전화를 받으며 태연히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지만 한 영혼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기준과 율법의 잣대만 들이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구하게 될 때 율법적인 회당장과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 기준과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조근조근 설명해 주시며 그들이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였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동물의 등에 짐을 지우고 몰고 다니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금지했지만 동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가축이 목말라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안식일에도 동물의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동물에게도 이러한데 하물며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며 꼬부라진 삶을 살아온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하였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십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여인을 회복시키신 사건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휘두르는 율법의 칼 아래 신음하고 있는 사회에서 꼬부라진 한 영혼이 회복되는 사건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얼마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가 금방 잊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어떠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입니다. 하지만 겨자씨가 장성하여 큰 나무가 되고 그곳에 공중의 새들이 쉼을 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성을 의미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가루 서말은 약 22리터의 분량으로 여기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그 전부가 부풀게 됩니다. 어릴 적 밀가루에 막걸리를 섞어 반죽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막걸리 속에 누룩 때문에 엄청나게 부풀러 올라 술빵을 만들어 먹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꼬부라진 나의 인생, 한 양의 인생이 회복되는 일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므로 사랑하는 가족이 변화되고 모임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파트 2,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이 왜 이처럼 구원받는 사람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특히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슬리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거룩한 율법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표식인 할례도 주셨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에게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시며 그들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들 교회에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통계청에서 이런 것도 조사를 하나 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약 967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0%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지만 부모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일에만 교회에 나가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는 모습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 교리는 여러 번 듣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믿는 구원도 말씀에 근거가 있는 구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소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세상 재미도 찾아서 즐길 줄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묻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저분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열차에 티켓을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열차 티켓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차표를 얻고 나면 아직 기차 탈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쇼핑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 탈 시간이 되면 가지고 있는 티켓을 보여주고 구원열차에 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열차에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구원열차에 타는 것입니다. 그 구원열차도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차 안에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열차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열차 안에서 만나 인사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도착했을 때 이제 정말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예수님은 구원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몇 명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좁은 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 좁은 문을 알고 그리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느새 넓은 문을 지나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좁은 문,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나서 꽝! 하고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120년 동안 산속에서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들이시고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도 방주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닫혀버린 좁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그는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예수님의 대답은 차갑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 두드리는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난감할 데가 없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사람이 더욱 아는 척을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저도 거기 있었어요. 저도 그때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저도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저도 그 앞에 종려나무를 깔고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나와 함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게다가 그들을 모두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기준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세워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신학 박사가 되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 생활은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쓰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전력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힘써야 합니까?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는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이 있다면 넓은 문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넓은 문은 그리 힘들지 않고 쉽고 편하고 즐기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넓은 문으로 이어지는 넓은 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넓고 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반면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일생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계획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아가 깨지는 아픔도 있습니다. 안일과 싸우고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명 때문에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뒤에는 생명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나의 죄악된 자아가 죽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길의 끝은 영생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갈리라 라는 표현은 절망과 탄식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약해 놓은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쫓겨나고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한다는 뜻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좁은 문이 되십니다. 그 길의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머리로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순종해야 될 말씀은 수없이 배운 성경 말씀 가운데 인격적인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어느 목자님의 말처럼 나에게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여러 배운 말씀 가운데서 지금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인격적인 한 말씀과 씨름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 열차에 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향해 가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아심받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구원의 문이 닫힐 때 예수님의 아심받되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힘쓰라고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본성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또 좁은 길을 들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의 아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